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육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요약.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는 사울의 변화와 그가 겪은 위기, 그리고 초기 기독교 교회의 성장을 다룹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사울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파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사울을 밤에 도시 성벽을 통해 바구니에 담아 내려보내어 그의 생명을 구합니다. 이후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만나려 하지만 그들은 사울이 정말로 변화했는지 의심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라 불리는 제자가 사울을 받아들이고 그의 변화된 모습과 메시아인 예수에 대해 대담하게 말한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며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사울을 죽이려 하고 형제들이 그를 케사라로 보내고 그곳에서 다시 다소로 갑니다. 본문은 이렇게 끝나며 교회가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전역에 평화를 누리고 견고해지며 성령의 위로를 받아 성장한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으로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마칩니다. 이 본문은 초기 기독교의 확장과 사울, 즉 후에 바울로 알려진 중요한 인물의 변화와 선교 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구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 말씀.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요약하면 생명의 위협.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요약하면 강주리를 타고 피신하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요약하면 예루살렘 제자들의 태도.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요약하면 바나바의 중재.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요약하면 담대히 말하는 바울.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요약하면 가이사랴를 거쳐 다소로 돌아가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 함께하는 사역. 부활하신 예수님과 극적인 만남으로 사울은 극심한 박해자에서 열성적인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박해하던 주의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반대, 회심 후 다메섹의 각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사울의 사역은 여러 날이 지나 또 다른 양상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적대적인 유대인들은 심지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자들이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 아래로 달아내려 탈출시키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을 살기로 결정한 순간 이제 사울에게는 새로운 동역자와 새로운 적이 동시에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 시작하면 세상이 반대하고 미워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극심한 반대는 어쩌면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바나바의 중재. 다메섹에서 탈출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 하지만 이번에는 제자들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사울의 회심이 너무나 극적이어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보기에 거짓말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나바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울을 변호했습니다. 사울의 회심 이후의 태도와 사역을 수상하게 전해서 사울이 제자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중재해 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오해와 분쟁이 있었듯 신자들의 만남과 사역 가운데에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충돌과 잡음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바나바와 같은 지혜로운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와 지체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협력. 바나바의 중재로 사도들과 교제하게 된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자유로이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를 받아 또다시 신변의 위험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이를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반대를 받아 제자들의 도움으로 피신하게 된 상황과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사울을 돕는 이들의 목숨 건 협력을 통해 사울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았고 성경은 이를 통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사울의 사역은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제자라고 해서 반대와 저항 없는 순탄한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반대와 위협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함께 돕고 중재하고 힘을 모으는 동역자들의 아름다운 협력은 제자의 삶을 든든히 세워 또 다른 제자를 낳게 하는 복된 걸음이 됩니다. 주님의 보호를 확신해야 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유대인들은 그를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이 전하는 복음의 영향력에 큰 위협을 느껴 그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다행히 그 계획이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이 사울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그 음모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울을 잡으려던 자들은 계속 성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사울은 강주리에 숨어 성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사울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에서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만났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그를 보호하셨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주님께 사명을 받았음에도 우리 삶에 아무런 위기가 없다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낙심하여 사명의 자리를 떠나도록 언제든지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체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사울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주위 제자들과 교제하기 원했지만 그가 신자들을 박해한 과거의 이력 때문에 제자들이 그를 경계하며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때 사울을 도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사울 회심의 진정성을 설명하고 공동체가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사울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보장해줄 사람이 필요할 때 주님은 바나바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홀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체들의 격려와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들의 사랑과 섬김이 주님의 손길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들과의 교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모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사역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뜻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방해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런 사울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급기야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음모를 사울이 알고 대처하게 하십니다. 사울은 제자들의 도움으로 밤에 강주리를 타고 성을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복음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를 지키셨습니다. 성도의 안전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이끌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의 회심이 진심임을 보증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교제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도우십니다. 사울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면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미움과 반대를 마주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위기에 처하자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그들을 돕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냈습니다. 사울을 해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에 둘러싸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변화와 섬김으로 인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함 중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인해 믿는 자들의 수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세워 가십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주도적으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쓰임 받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사울이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용기도 주셔서 그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교회를 주권적으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23절 생명의 위협. 유대인들에게 사울은 큰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했던 사울이 이제 스데반의 처지가 되었다. 24절에서 25절. 강주리를 타고 피신하다. 밤에 강주리를 타고 성벽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기에 제자들의 도움을 얻었다. 그러나 바울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사용되었다. 26절 예루살렘 제자들의 태도. 사울은 곧장 예루살렘으로 갔다. 회심 후 첫 방문이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의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박해자로만 생각하고 있다. 누가는 예루살렘 제자들이 사울의 제자됨을 알지 못한 채 믿지 않았다고 한다. 사울의 변화는 그만큼 극적이고 기적적이었다. 27절에서 28절 바나바의 중재, 난감한 처지에 놓인 바울을 도운 사람은 다름 아닌 바나바였다.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인도했다. 그리고 그의 회심 체험과 전도자로서 변화된 행적을 사도들 앞에서 대변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다. 29절 담대히 말하는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바울의 열정은 꺾이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스데반의 경우처럼 사울의 논쟁 상대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은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사울도 죽이려 했다. 30절 가이사랴를 거쳐 다소로 돌아가다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받자 다메섹에서처럼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나섰다. 31절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 메시지 사울의 회심은 많은 사람의 놀라운 혼란을 자아냈다.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자기들이 알던 사울과 너무 달라진 모습에 어리둥절했다. 다메섹의 제자들은 이전 사울의 모습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고 소문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회심한 사울을 받아들이기가 좀 더 쉬웠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사울은 제자들과 사귀고 싶어서 다가갔지만 그에게 크게 당해봤던 당사자들은 그의 변화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입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바나바는 이때 다져진 사울과의 우정을 기반으로 훗날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할 파트너를 얻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변화는 거슬리는 일이었다. 박해자가 오히려 박해하던 도를 전하는 모습에 유대인들에게 위기감과 분노를 느꼈다. 본래 자신들과 한패였던 박해자의 변화는 더 뼈아팠다. 사울의 존재 자체가 유대교의 오류를 증명하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사울을 죽여 없애려고 했다. 게다가 사울의 수사적 기술과 성서적 지식에 맞설 만한 유대인은 많지 않았다. 그의 연설과 변론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설득당할 수 있었기에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법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울에게 변하지 않은 점 한 가지는 진리에 대한 열정이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사울은 멈춰서지 않았다.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전도는 그의 일상이었다. 사울의 열정은 전체적으로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 말씀 요약. 23절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요약하면 생명의 위협.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요약하면 강주리를 타고 피신하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요약하며 예루살렘 제자들의 태도.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요약하면 바나바의 중재.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요약하면 담대히 말하는 바울.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요약하면 가이사랴를 거쳐 다소로 돌아가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요약하면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